오늘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루벤과 갓 지파의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40년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인 바산왕 옥과 그리고 시온의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거짓 설사 발람의 가진 저주와 괴계도 물리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유혹에 빠뜨려서 궁지로 몰아 넣었던 미디안 군사들도 진멸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데는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혹이 닥쳐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 동편의 땅, 특히 길르앗과 바산 지역은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복강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 있는 이 길르앗 땅과 그 북쪽에 위치한 이 바산 남부 지역은 정말 넓고 비옥하여서 목초지로 그렇게 소문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온나무의 일종인 피스타치오 나무가 많이 펼쳐져 있어서 사막과 그 광야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주거 환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고고학자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을 유럽의 전원도시에 비유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풍성한 물 그리고 숲 그리고 맑은 숲 그리고 게다가 부족함이 없는 이 목초와 그리고 넓게 펼쳐진 고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진 자연 환경의 악조건과 싸워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실로 환상적인 그러한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루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고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목전에 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공동체 형제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곳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맑은 물, 맑은 숲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특히 이들 두 지파에게는 생활하기에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길르앗은 매우 풍성한 목초지와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EBS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외국이죠, 외국. 한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살다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그 거리가 3개월이 걸려요. 3, 4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추운데 양, 염소, 소, 개 이런 그 짐승들을 데리고 그 추운 날씨에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축들이 보니까 7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산을 넘다가 죽은 짐승들도 있었고, 그리고 산을 넘다가 그리고 새끼를 낳은 그런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하나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절에서 번즉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길앗 땅을 보자마자 그만 그 땅에 매혹되어 넋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두 지파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몸서리치도록 그렇게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지파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보고는 그 미혹함과 물의 풍성함에 반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사물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신령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관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는 사망의 올무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치와 욕망의 이면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을 선택한 이 롯이 얼마 후에 모든 재산을 그리고 고스란히 불구덩이에 내버려 두고 간신히 생명만 부지한 채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 무엇을 가지고 나오려고 여러분 지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 길앗 땅을 선택한 이 두 지파들이 물론 33절의 여기에는 후에 므낫세 반지파도 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내내 북쪽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의 침략 위험에도 잠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1절에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많은 가축대를 거느렸기에 요단 동편의 넓은 목초지를 사모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지파는 굳이 요단 동편의 땅을 사모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또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그리고 갓은 야곱의 첩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장남이었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장남으로 차남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의 기업을 나눈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아비의 첩 비라와 통관하는 범죄를 범한 결과 장자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죠. 갓은 첩의 아들이라 형제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지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들 두 지파 반은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분깃을 얻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서 거주지를 확보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없는 이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3장 16절에 나오는 마치 망령된 행실로 아비 이삭의 기업을 얻지 못한 예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처를 두었고, 그리고 에돔 왕궁을 세워서 널리 기세를 떨치려 했습니다. 이렇듯이 두 지파 반은 이런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에 연연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고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릴 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망각할 때 이 생의 자랑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면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는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이치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이 두 지파들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들의 형편을 무시했던 것이죠. 형제들이야 가나안을 들어가든가 말든가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심과 무사 안일주의는 공동체의 결속과 그리고 연대감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무사 안일주의와 이기심의 틈으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칼날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앞을 못 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발 좋으니 앞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 소경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이제 어느 날 밤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 동안은 내 눈을 빌려드릴게요. 그러나 밤에는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 소경이 깨어보니 환한 세상에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경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엉이와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소경이,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달고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며칠이 지나자 소경의 마음에 은근히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소경은 부엉이가 잠든 낮에 먼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눈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다시 더듬으면서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엉이 하는 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난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은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엾은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경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경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엉엉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이기적인 삶.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1절에서 12절,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동을 민수기 14장에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비유해 주었습니다. 즉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탕한 12정탐꾼 중에서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가나안을 탐지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실족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동 이면에는 한편으로 이런 의심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자신들에게 분깃으로 주실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세상 즐거운 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과 발견에서 있어서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마개씨가 되는 것이죠. 확실히 모든 발명과 발견은 왜 그럴까? 또는 그것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남을 의심하는 것은 판단을 그르치고 나중에는 죄를 빚어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말합니다.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도끼를 잃었습니다. 아끼던 도끼를 잃은 사람은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웃집의 어린아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마주쳤을 때에 거동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안색도 좀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예사롭지 않는 데다가 얼른 자기를 보면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상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네가 내 도끼를 훔쳐갔지? 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끼 임자는 도끼는 틀림없이 이웃의 그놈이 훔쳐간 것으로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잠시 잃어버린 그 줄만 알았더니 도끼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곳에 보니까 마루 밑에 이렇게 이 도끼가 있는 거예요. 네. 도끼 임자는 공연히 남을 의심했다고 후회하고 있었을 때 그 아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 거예요. 거동도 이상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피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조금도 의심스러운 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끼 주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을 의심하면 그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그 의심에 알맞게 생각함으로 더욱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와 반대로 남을 좋게 보면 또 그대로 모든 일이 모두 좋게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도끼 주인은 공연히 어린애를 불신과 의심한 결과 잘못된 생각에 선택이 하여서 혼자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불신과 의심할 때가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부로 불신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르우벤이나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고 영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늘 축복의 실상을 무시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육신의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도하는 이 허탄한 삶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장차 임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복락,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